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는 이제 끝났죠. 그리고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곳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만나러 마리아가 가죠. 사람들은 조금 급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슬픔에 이기지 못해 통곡하러 가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아마도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리아가 향한 곳은 나사로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했던 말을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같다는 것은 그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같다라는 것이고, 또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그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역시도 다르지 않다, 같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전히 마리아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짐작해 봅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특별히 희망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살 것이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해줬다면 이렇게 울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서운함과 섭섭함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았으니 마리아는 여전히 서운해하고 있고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정말 맛집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는 꼭 같이 한번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용한 의사 또는 좋은 병원이 있으면 꼭 거기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좋은 곳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왔다면 다른 사람을 꼭 데리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슬퍼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32절에서 3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모두가 다 울고 있죠. 유대인들도 그렇고 마르다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마리아 역시도 울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이죠. 이들이 우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사실 라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 또는 감정은 조금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비통히 여기셨다. 33절 후반부에 그러죠. 불쌍히 여기셨다. 심지어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눈물을 흘리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의 눈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신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눈물까지 흘리신다.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 죄인과 하나로 묶이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들을 보시며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말에 그다지 감동도 없고 어색함도 느끼지를 못하고 송구하다는 생각조차도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셨다? 눈물 흘리셨구나. 그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진 상태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의 눈물입니다. 창조주의 눈물이고 강자의 눈물이고 지극히 높이 계신 분, 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런 신분과 위치에 있어도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까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을까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정의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요? 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처럼 무력해서, 연약해서,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신의 눈물은, 창조주의 눈물은 피조물을 위한 눈물입니다. 약자를 위한 눈물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눈물이며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의 비참함을 피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한 눈물이며 여전히 그 인간들을 가슴 절절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눈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저 슬퍼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감정으로서 슬픔,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 죽음을 비켜가지 못하는, 죽음을 바라보고서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눈물이 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슬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슬픔이 표현되는 대상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2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4절에 그러죠.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아파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기의 모습을 전혀 몰라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슬퍼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슬퍼하고 계십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아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범죄, 행악, 부패 이것들로 인하여서 성읍은 불탔고 땅은 황폐해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태인 거죠. 같은 상태인 거죠. 그것이 환상이었다면 그 실제는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 신약의 이야기로 보면 그 탕자의 모습, 세상을 동경하여 세상으로 떠났지만 그 세상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탕자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아주 조금 남겨놓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여 인류 역사에서 아예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 그게 이사야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또 화면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기가 막힌 대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대조가 있는지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뭐가 대조되어 보이십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주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다가 뒤에 나와서 여기에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보니 뭐가 달라졌다? 이스라엘이 달라졌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버리시는 것처럼, 형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죽어 마땅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후반부 와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차이는 이스라엘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와 행악과 폐역을 보면서 엄히 다스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죄를 보면서 말이죠. 그러나 이사야 41장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그 죄를 보시나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면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인 구약의 이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 이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만한 민족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죄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변화될 능력도 없고 세월이 지나면 더 나아지거나 괜찮아진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선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만해서 구원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지 않고 구원 얻을 만하지 않지만, 구원의 대상이 될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이 괜찮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베풀어 주면 그런 반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라고, 아이고, 제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을 때 도움받는 자에게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주는 자의 특권입니까? 주는 자의 사랑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신앙에 있어서는 전부 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 성공, 승진, 더 나아진 환경, 이것이 열심히 내가 살아와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괜찮아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모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을 더 동경하는 거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세상을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동경하던 세상에서 오히려 그 탐욕과 욕망에 의하여 병을 얻게 됩니다. 그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죠. 마치 사창가에서 옮겨온 질병처럼 탐욕과 욕망과 그 부패함과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자기 질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고 우리의 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망이라는 것이죠. 독특한 현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구약 역사 전반 또 신약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죽을 병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상태를 진단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슬프다 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보면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같이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왜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때문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죽음의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들의 형편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 심장이 뛰도록 밤새도록 주물러주는 자가 없습니다. 단 1초만 심장을 멈춰도 마비가 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면서도 그 상태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 통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폭설이 내리면, 폭염이 내리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그 진리를 이미 알려주셨지만 믿는 자가 없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저 그 죽음 앞에 넋을 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의 눈물에 대해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신의 눈물, 신의 자비, 신의 사랑 앞에서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며 그런데 죽게 해? 사랑한 거 맞아? 이런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것은 사랑한 거 맞습니까? 사랑의 결과가 죽음입니까? 죽게 놔두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실력도 없고 자기들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는 그 비참함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투정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반석에서 물을 빼어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도록 두십니까? 왜 우리의 슬픔을 방관하십니까? 왜 우리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결국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청은 그겁니다. 원망은 그거죠. 사랑한 건 맞습니까? 죽었다가 아니라 왜 죽도록 두었습니까? 라는 그 말 이면에는 사랑한 건 맞습니까? 입니다. 사랑한 건 맞습니까? 오늘 우리의 투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건 맞습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일상은 이렇습니까?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 신앙과 일상이 분리돼 버립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근데 일상에 나가면 그 찬양했던 입술에서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죠. 사랑한다면서요. 나는 왜 오늘 아파요? 나는 왜 오늘 우울해요? 나는 왜 오늘 힘들어요? 내 일상은 왜 이래요? 사랑한다면서요. 이게 우리 일상의 언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돼 버리는 겁니다. 예배와 삶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번에는 말라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투정이 있습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2절 초반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자 너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대우가 이겁니까? 지금 이 말라기가 기록된 시절이 언제죠? 포로 생활 돌아오고 성전도 성벽도 회파된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따질만 하죠.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나라죠. 열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 그 생수를 먹어서 그 갈증을 해결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기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순환의 연속인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수많았던 기적이 잊혀질 정도의 순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했더니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서 우리를 못 살게 굴죠. 계속 주위 나라들에게 핍박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흩어지고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던 그 수고와 고생의 나라가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애굽, 바벨론, 아시리아, 또 페르시아,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는 로마에게까지 억압당하는, 그러니까 수천 년을 고난과 수고의 세월을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 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우울해요? 왜 우리는 늘 약자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아쉬운 소리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서 현실은 우리는 왜 이럴까요? 아픈 것도 많고, 아니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정도, 하지 않을 정도는 살게 해주셔야지. 이것저것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될 때 많고, 자존심 깎아야 될 때 많고, 삶도 좀 안정시켜 주시고 병원 갈 일 없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꿈에 숫자를 좀 보여주시고, 이왕이면 6개 다 보이시면 좋고 안 되면 5개라도 이렇게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 그런 거 갑자기 막 생겨나게 해주시든지, 내가 돈을 빌려줄지언정 꿀 일은 좀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있는 자식인데 사업 승승장구하고 자식들 대기업 들어가고 병원 갈 일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으니, 주변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어떻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지금 아주 점잖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속 사람의 아우성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실마리, 이것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라기서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말라기 1장 1절 2절 2절 3절, 이 항변에 대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는 항변에 대해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 대답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의문도 함께 풀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정도.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데, 단지 나는 에서는 구원하지 않았고 야곱은 내가 구원했잖아, 이런 의미로 끝나는 걸까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나중에 천국 가잖아,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일까요?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을 깊이 살펴보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야곱의 인생은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희한하죠?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상속권 때문에, 그걸 속인 것 때문에 무려 20년이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서 임금 착취당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닌 마누라도 바꿔치기 당하고, 어떻게든 20년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내 몫을 챙겨서 나온다고 나왔는데, 돌아가는 길 잠시 고향 땅에 머물지 않고 그 세겜 땅에 머물었더니 거기에서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이게 뭔가? 그 몹쓸 짓을 당한 일 때문에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한 족속 전체를 괴멸시켰으니까요. 엄청난 살인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형제들은 그 이유를 알았지만 아비는 몰랐죠. 끙끙 앓며 살았죠.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았지만, 그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자식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거기다가 자기 고향 땅에 묻혀 죽지 못하고 가뭄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애굽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이런 인생에 대해서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창세기 47장 8절 9절 10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130년도 진짜 오래 살았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 조상들보다는 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상들이 받는 그 복만큼 나는 많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방금 설교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시키면 자기 일상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정리. 내 인생은 어땠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내 일상은 어땠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런 험악한 일상만큼 야곱의 신앙은 어땠는가? 야곱의 신앙은 어땠는가? 이런 일상이 이랬다면 우리도 슬피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야곱은 자기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의 신앙도 서운함과 애통이 전부였을까? 자, 48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48장 49장 전체를 보면 훨씬 더 큰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성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험악한 야곱의 일상만큼 야곱의 신앙도 애통과 서운함으로, 험악함으로 채워져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르신 하나님,
건지신 여호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무게는 정말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건지신 여호와. 비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인생에 대한, 세월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겁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 나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또 말라기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해석은, 그들의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건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만나도 그 복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잘 살게 되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이런 복이 아니겠죠.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그들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의미는 나에게 복 주셔서 꿈의 숫자를 보여주시고 주식을 왕창 사서 떼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나는 내 스스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그 사망으로 가는 나를 기어이 붙잡으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끌고 들어가고야 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대로 뒀으면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기에 그 세상을 동경하는 그 마음을 끊으려고 이 마음에 고통과 애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있을지라도, 서운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시고서라도 나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망의 길로 가도록 뒀다는 겁니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도록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에서는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가 비록 사기꾼 인생이요, 교활한 인생일지라도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요, 세상을 동경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기 인생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고 떠난 인생이지만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 넓적다리를 쳐서 장애인이 되더라도 그 망하는 길에서, 크고 넓은 길에서, 찾는 자가 많은 길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에서 나와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도록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 그 영광을 뵙도록 만나도록 야곱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두 번, 세 번, 네 번을 다시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근데 개입하시는 건 좋은데 개입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고생스러워지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으시면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개입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과 인정과 칭찬과 자랑과 힘과 권력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동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동원시키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은혜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괴롭죠. 진짜 미운데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기다리라고 그러십니다. 조급한데 인내하라고 그러십니다. 똥줄이 타는데 더 기다리고 인내하여 절제하라고 그러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품어줄 수 없는데 품어주라고 그러십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의 방식에서 살던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희망의 세계, 은혜의 세계,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로, 그게 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입니다. 여러분은 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그리고 다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 다시 하나님 모르던 그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굳이 젊어지지 않아도 돼. 굳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한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 고통의 세계, 그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면 분명히 내 과거는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내가 생명의 세계로 들어와서 험악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서운함과 애절함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추억일 수도 있겠죠. 부끄러운 추억일 수도 있겠고요. 오히려 그런 험악한 세월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줍니다. 디딤돌의 역할. 발판이 되고 밑거름이 되죠.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떠들었던, 혼란했던 그 시절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험악한 세월조차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기르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침상을 붙잡고 노래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일상이 이젠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믿는 신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일상에서도 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은 어려울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